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하고 오늘 방송 공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저 맞은편에 보이니까 되게 어색해요. 네. 지금 이제 밑에 아래층하고 영상이 가고 또 녹음, 우리 교회가 설교가 녹화가 안 됐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태아일 때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또 자라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때때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아주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계시가 완성된 시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아니면 저기에 재림주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이런 거짓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메시아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신천지 본산지가 있죠. 제가 아침에 가끔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이 흰옷을 입은 이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또 그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현란한 주장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립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또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운동선수 같은,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켜면은, 아니면 라디오를 켜도 그렇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뉴스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진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주로 들었을까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라면 김구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름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종교 중심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이름이 자주 거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이 거명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빈들에는 뭐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이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항상 변한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에게도 직언을 하는 아주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잔치나 행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구경을 나갔는데, 지금 또 사람 구경이 재밌지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더라, 아니면 어떤 가방을 들고 있었더라, 이런 것들이 재밌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나려면,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왕궁에 가야 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인간적인 흥미나 재미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들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요단 강가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옛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운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각자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이다. 그런데 단순한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맞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앞으로 왕이신 분이 오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게 전했지만 그 왕을 직접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왕이신 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기도 했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주자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봉송합니다. 성화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운반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오죠. 그런데 스타디움에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그 성화가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이 평창 올림픽이 있었지만 성화 봉송한 사람들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 개막식을 보았지만 그 개막식에 나온 사람들도 개막식에서 성화를 봉송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맨 마지막에 성화에 불을 붙인 사람,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잴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것이 중요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그 사람이 제사장의 후손인가?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도 제사장의 후손이라든지 다윗 왕가의 후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혈통, 가문,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려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레위지파였거나 아니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으로 기준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의 질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말을 했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는데 마지막 주자로 직접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뭐 동기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야,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되었구나, 책도 저렇게 많이 썼구나,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혈통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는 큰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좋아했다라고 누가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옛적 질서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혈통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이미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가,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또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적 질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메시아를, 또 주님의 날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는데,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고도 다른 아이들이 춤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 곡을 했습니다. 장례식 같은 그런 놀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곡소리를 듣고도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금식하고 또 술도 마시지 않고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곡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곡소리를 들었지만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그 회개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잔치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보다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미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 없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옛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온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냥 자기가 있던 그 위치에 가만히 있습니다. 울어도 잔치가 벌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을 의지하고, 자신의 집안을 의지하고, 자신의 외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음성에, 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다시 말씀을 펼칠 때입니다. 회개할 때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또 세상적인 지위나 또 세상적인 능력으로 좌우되는 또 판단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했느냐로 판정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판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